유난히 힘이 센 개미가 한 마리가 있어요. 천하장사처럼.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가지고도 아주 버겁게 몰아가기 힘드는데 이 개미는 힘이 워낙 세서 쌀 두 톨을 그냥 메고 가기도 하고 이 쌀 한 톨을 그냥 막 공깃돌 던지듯이 던지는 괴력을 가진 개미가 있었어요. 이제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면서 야 대단하다. 기고만장한 이 개미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개미가 쌀을 한 톨을 두 톨을 메고 막 하고 이 쌀을 그냥 막 던져버렸어요.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개미를 보고 잡아서 성냥가게에 넣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한 가지 재주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춤까지 해야 된다. 너의 실력에 춤까지 치면 이 금상첨화가 되어서 너는 일약 스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춤 연습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매니저가 되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둘이 협약식을 했어요. 개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춤을 열심을 다하여 3개월 만에 마스터를 했어요. 개미 주인이 사람들에게 개미를 자랑하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개미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천하장사와 같은 개미, 호두도 굴리고 다니는 개미입니다. 그리고 춤까지 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한다 안 믿어요. 그러면 개미가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있다 없다 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섭외해서 그곳에서 내기를 하고 개미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그곳에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워밍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탁자 위에다가 성냥가게에 있는 개미를 꺼내놨어요. 쌀도 꺼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뽀이를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여기 개미 하는 순간 이 뽀이가 손톱으로 개미를 확 짓눌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걸레로 확 닦으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왜 이 개미가 있냐. 내가 하는 순간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요 죽어요. 인기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랑만 자꾸 하는 사람 어디서 모여도 꼭 말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혼자 말을 하는 사람은요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없고요.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는 걸 봐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 체면도 명예도 다 떨어져요.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도 다 떠나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은 망하는 비결이에요. 자기 자랑은요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고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조금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겁이 나요. 아이고 이거 어디다 넣어 이놈 이거. 또 껄떡거리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질까.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주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감당할 힘 이상으로 안 줘요. 줬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하다. 나로 하여금 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부인할까 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필요한 만큼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자꾸 모이면요 희한해요. 서열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들 만나면 뭘로 서열이 결정됩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자동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꾸 자랑하려고 입만 열면 재정이 얼마고 교인이 얼마고 대우를 어떻게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목사님 능력 좋으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나요?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 순간 목사의 인격도 신뢰도 자꾸 떨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했어요.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하잖아요. 이거는 재물 조사입니다. 그 당시 국력은 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 국민의 수예요. 다윗은 자신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랑해서 세계 열방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을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징계를 하는데 무슨 징계를 하시는지 아세요?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의 수를 자랑하다가 3일 만에 7만 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걸 자랑하면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6절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어.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끼질을 하는 사람에게 내봐라. 내가 얼마나 도끼가 위대하냐. 톱이 막 자랑하는 걸 봐라. 이렇게 위대한 톱이 있다. 막대기를 드는 사람에게 막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도끼를 잡고 있는 사람을, 톱은 누구를 자랑해? 톱질하는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막대기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남부를 받아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톱이에요. 막대기예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요. 우리가 자랑해도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되 다른 사람을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으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모이면 자랑을 자꾸 한대요. 자식 사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봐라. 뭐야. 그러면요. 뭐라 합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요즘 어른들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 내고 자랑한대요. 밥 사고 자랑한대요. 그래서 그 자랑도 듣기 싫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랑을 듣는 사람이 벌금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랑 듣는 사람이 벌금 내가지고 자랑하면 막 옆에서 신경질을 낸대요. 입 다물라고. 자리를 뜬대요. 자꾸 자랑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만큼 자랑을 싫어해요. 그렇게 알고 하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면은 내가 지금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집에 들어가서는 자랑 안 해요.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손자, 손주를 자랑하고 아들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해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경상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일어나요. 아멘도 안 해요. 남자 보고 또 좀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랑을 해보세요.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면 그냥 싱싱하게 피어나듯이 가족들에게 자꾸 자랑을 하면요. 생기가 높고 웃음꽃이 피고 활기가 넘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잘났어요 정말.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성도들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밝아지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다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더라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막 교회가 분위기가 좋대요, 성장한대요,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간대요, 조용하고 평안하대요. 근데 교인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집사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만 본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도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자꾸 자랑하면요,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자꾸 자랑하세요. 권사님들도 자랑하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권사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자꾸 씹으면요, 더 안 나와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요, 새벽기도 나와요. 권사님들 새벽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할 때요,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교회를 자꾸 자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며 자랑하며 인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당신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에게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이게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을 씹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막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입이 건질건질거리면 집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에게 자랑하세요. 이야, 잘생겼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생겼냐.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잘 나가느냐.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훅가시를 넣고 자랑해봐요. 자랑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거울 앞에 하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요, 막 욕을 얻어먹어요. 자꾸 욕을 해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자랑하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둘째로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보면 기록된 바 하고 기읒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앞에 기읒이 있어요. 바로 앞에 기록된 바. 성경을 봐야 한다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요 기억이 뭐냐면 관주라는 말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 더 쉽도록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요 구절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참조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밑에서 쭉 성경 밑으로 가면, 논문처럼 밑에 가면 기억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그걸 읽어봐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 자,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용맹한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자꾸 주먹 자랑을 하고 해요. 돈 많이 가는 사람은 자기 돈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면 뭐가 돼요? 개미가 된다는, 개미가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랑하는 거,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드러나는 부대로 뭐 스펙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29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것들 기분 나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미련한 것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굴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뭐 그 가운데 뭐 대학 나온 사람이 있나요? 다 어부고 좋은 사람이고 땅의 백성들. 그래도 세리 마태가 좀 똑똑해요. 세금 받아들이는. 근데 세리 마태는 공부는 했어도 세상에서 왕따로 살아요. 창녀와 세리와 도덕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무명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7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3사람 중에 2명이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만 할 뿐 나귀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노예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노예끼리 살아가지고 자녀를 5명 놓으면 그 5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약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사람을 택했냐?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다가 개미처럼 죽어버릴까 봐.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도 좋다, 주님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래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다 이게 전부 다 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도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운 오리새끼처럼 이렇게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잘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20편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 당시 병거, 말 이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돈, 명예. 너희들은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시편의 수많은 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죄 짓고 가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전도대 전도하다가 하여튼 감옥에 갇혔다. 안동교도소 갇혔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사를 3개 합니다. 첫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의 아래 묵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대요. 바울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그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혼자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보다 유명한 사람, 안동시장과 한번 밥을 잡사 보셨어요? 시장과 맞상을 한번 본 사람은 어디 가도 아이고 내가 시장과 밥을 한번 먹었는데 옛날에 목사님 미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설교할 때 봐. 내가 미국에 갔다 왔더니 다시는 내가 미국에 갔다 왔다는 소리 안 한다고 시커나고 마지막 축도 때 미국에 갔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자랑거리가 막 입에서 올라오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내 옆에 봐. 안 보여? 까불지 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 보디가드로 함께하고 있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여러분 보호하는 천사가 늘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천사를 찬양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 감옥에 갇히니까 기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잘하고 찬송만 잘하고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과 주님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몸을 막 갖다 발길로 차고 막 때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를 차는데요. 내 영혼은 따로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욕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랑하되 약함을 자랑하라. 사람들은 약함을 자랑 안 해요. 그죠? 약점을 자꾸 가립니다. 자기 PR 시대에 피할 것은 피하라. 알릴 것은 알리라. 안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 자꾸 가리고 막 숨기고 하는데 막 드러내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약한 것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 더 충만하게 채우고 연약함을 통하여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면 스펙을 보면요. 출신 성분부터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해요.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최고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자꾸 나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바울의 약한 것을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적은 사람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키가 적은 사람이다. 머리가 대머리다. 얼굴은 일자 눈썹이다. 일자 눈썹 모르세요? 아이고 기주가 뭐 기사를 할 때 김미아가 일자 눈썹, 눈썹이 떡 붙어서 일자 눈썹이다. 그리고 눈이 안질이라서 눈이 늘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글을 쓰는 바울이 얘기하면 대필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얘기하고 대필한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 알잖아요. 그냥 넘어지면 막 벌벌 떨면서 거품을 내밀고 막 그래요.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약점을,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왜 그랬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람에게 있어 약함이, 부족함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데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겸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대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저 같으면은 그래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죽을 병이 걸렸어요. 평생 질병으로.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평생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뭐 영향력 있는 목사님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요, 다 가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3번 기도했다는데, 뭐 3일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석 달 새벽 기도, 3년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한 번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 질병이, 이 가시가 내가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맞다. 이 가시가 은혜다.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지고,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이나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시를 통하여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는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깨달은 사람이 알아요. 바울의 스펙, 학력 대단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였다니까요. 막 공문서를 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막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뭘 대단한 의라고, 율법의 의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막 야단을 쳤어요. 어디 함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막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막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막 하다가 보니 뒤에 누가 오냐면 유대인이 와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구설수에 오를까 봐 뒷문으로 살짝 빠져 도망하어요. 도망하다 바울에게 걸렸어요.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를 놓고 막 얼마나 몰아치고 야단을 치고 막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꼼짝 못했어요. 이렇게 교만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 죽는 사람이 누구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픈데 가시가 있는데 누가 남의 자식 가지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내 가정도 내가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구를 정죄할 시간도 없고 누구를 비판할 시간도 없고 이 육체의 가시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었어요. 조금만 교만하면 육체의 가시가 또 찔러요. 조금만 내가 하는 순간 또 육체의 가시가 찔러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니까 이런 바울에게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약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입신을 통하여 한상을 통하여 천국에 몇 번이나 갔다 와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몇 번이나 갔다 와서 그걸 기록했어요.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어요. 사역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만날 수 없으니까 바울의 그 앞치마를 한자 머리에다 한자 한부에다 올리면 나았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만나도 막 지나가도 나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헬라와 라틴 문화에 수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가 문을 열어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우상들이 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갔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로마가 백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기록됩니까? 밀턴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어서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어요. 베토벤은요 청각장애인이라서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어요. 헬런 켈러는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삼중거를 통하여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차이코프스키는요 결혼을 하는데 비극적인 결혼을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불의의 명작인 비창이나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의 가시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요. 속을 썩이는 남편, 변할 여지가 안 보여요.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 게 아니에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안 서면요 더 큰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병원만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의사가 나를 살리지 않아요. 약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바울이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 그걸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이 약함 때문에 더 강하게 되고 더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약함 때문에 영의 눈을 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약함,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나로 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이거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가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